읽으신 말씀은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직분에 대해서 이 디모데전서에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여러분, 미쁘다가 무슨 말입니까? 미쁘다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 미쁘다라는 것은 신실하다, 진실하다. 이 말은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바울의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미쁘다 이 말이다, 미쁘다 이 말이요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을 이렇게 확 어텐션, 주의를 딱 끄는, 이거는 진짜 신실하니까 이거 중요한 이야기야 라고 할 때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임하셨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감독 직분에 대해서도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어떤 것이 이렇게 신실하고 중요한 이야기인가? 3장 1절 하반절 보시면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러분이 감독이라고 함은요,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죠. 저는 이제 장로교인데요. 감리교회는 감독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있고 연회가 있고 또한 감독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총회장, 저희 장로교 입장에서는 약간 총회장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지역 교회에 있어서의 수장, 지도자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선한 일을 다 사모하시죠? 선한 일을 사모하시니까 지금 새벽에 나오셨을 텐데요.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 직분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직분을 이제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직분 없어도 돼. 그래도 주님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직분이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느 교회를 가나 지금까지 늘 들어왔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 직전 교회에서도 임직을 한 8분 정도가 하셨는데, 8분 하셨죠. 8분 정도 하셨는데, 그때 그 임직 추천하고 선거도 다 하고 임직 교육을 하는데도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제가 원하지 않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임직 교육을 그 어느 목사님보다, 저는 이제 초짜니까 연차가 또 그때 더 지금도 그렇지만 낮으니까 임직 교육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듣고 순수해가지고 또 엄청 열심히 임직 교육을 했죠. 책 막 엄청 많이 읽고 이야기하고 교회 역사, 교회사 공부하고 직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복음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하시면서 이분들 생각이 달라지고 나중에 기도원까지 모시고 갔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산기도 기도원. 그래서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이 달라졌죠.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것이 정말 오용되고, 그러니까 오해도 많이 받고 오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직분을 아주 단순히 말해요. 이 직분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데 그 중에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특별히 선한 일을 사모할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것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리더십이라는 것은 곧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목회적으로 권면하는 데 있어서 요거 되게 중요하다, 요거 신실하다, 아주 중요하다. 감독의 직분, 이 직분과 관련돼서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것이 바로 직분을 사모하는 것과 같다. 저도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될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나는 목사 안수 뭐 꼭 받아야 되나, 또 너무 이른 나이에 받으니까 괴로웠어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만나는 자매가 없었어요. 목사님 받을 때. 그러니까 이런 미팅 한번 못 해보고 목사 되니까 이거 연애도 못하고 결혼 대상 만나야 되니까 재밌게 연애하다가 주님이 그 기도를, 저희 불평을 들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의 자매, 저의 자매와 연애 1년 반 하고 결혼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목사가 되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되고 괴로웠는데 그게 저한테 엄청난 은혜예요. 아예 젊을 때부터 정신 차리고 신학교도 가고 싶지 않았지만, 제 이제 일반 대학 갔었으면은, 저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 이제 멘토 목사님은 너는 일반 대학 갔으면 위험했다, 너는 망가졌을 거야, 저한테 막 그러셔요. 지금도 그러셔요. 너는 신학교 간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가라고 한 거 너 꼭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예 그냥 젊을 때 제가 신학교를 일찍 가고 그다음에 목사 안수를 일찍 받으니까, 제가 이제 인생에 대한 태도나 도덕이나 윤리나 이 거룩에 대한, 물론 사모하면 당연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직분으로 말미암아 제가 굴레가 씌워가지고 제가 정신 차리고, 정신을 안 차리면은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거예요. 그 전에 만약에 제가 넘어지면은 그냥 저 혼자 넘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넘어지면은 다른 사람들을 끌고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컸었습니다. 이제 그게 은혜인 거죠, 저한테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갈 때, 그래서 저 안 울 줄 알았는데 그날 참 아침부터 이제 많이 울었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데 특별히 직분자로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감격과, 다른 하나는 또한 내가 주님의 종인데 내가 형편없는 종이 되어서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이 민폐나 끼쳐드리면 어떡하지? 이 걱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막 감정들이 몰려오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안수장소로 갔었던 차 안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련한 기억 중에 하나. 여러분, 저도 이제 직분에 대한 그런 막 어려운 마음들이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마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목회 왜 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일이거든요. 영혼으로 하여금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만나고 주님 믿는 데 있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한 발전할 수 있도록 저 자신도 그렇지만 그 일에 있어서 누군가를 돕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돕는 일, 섬기는 일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집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군교회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다 있죠. 항존 직분자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부서장이 있어요. 이런 직분은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야 하는데,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데요, 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감독이 사실은 이제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을 참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생각하고 이제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요, 잘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책망도 맞겠지만 사람들 볼 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결국에 다 저한테 가는 얘기라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만,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받아들이는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요는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분자와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의도는 이거야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의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책망과 관련해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참 흥미로운 것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라. 제가 하여튼 빠르게 결혼하고 싶었었는데 하여튼 목회자 되고 나서 또 이제 아내와 또 결혼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했죠. 예. 남편이 되는 것, 가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과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여러분, 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시는 분들은요, 지금 뭐 부서장님들도 계시고 뭐 하시지만 나그네 대접하는 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보면 새 가족일 수도 있고요. 교회로 본다면은 또한 외부의 손님들, 이 교회가 복 받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1월에 또 신혼부 수련회도 있고 있지만 외부에서 한 15분 내외로 이렇게 막 오실 것 같아요. 자, 교회가 복 받는 길은 뭐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아니 뭐 한두 번 왔다가 가는 사람인데 뭘 그렇게 중요한가?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기뻐하시겠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저희 집에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었어요. 신혼집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초대하고, 그리고 막 예배 엄청 많이 드리고 성경 공부 무지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집으로 다 초대했어요. 저희 집으로 다. 저희 집으로. 그렇게 이제 쭉 왔었는데,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도 잘해야 된다. 참 여러 가지 잘해야 될 게 많죠.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다투지 아니한다,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한다, 이게 자 직분도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그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섬겨야 할 직분입니다. 감독의 특징이 뭐예요? 관용이요, 관용. 그리고 관용과 뭐랑 연결되죠? 다투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을 피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직분. 제가 지난주에 임직자 이제 공군 교회 연합 임직 예배가 있어서 본부 출장 그저께 다녀왔는데요. 축사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들에게 이제 권사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들은 어머니 같으셔야 된다고. 어머니. 그래서 막 성도들 막 다그치기에 앞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다시 기도하고 위로하고 신방, 또 기도하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이제 야단치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해도 된다. 야단치지 말라는 거죠. 성도님들, 그리고 이제 하여튼 후배들, 젊은 세대들 막 나무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위로하고 신방하는 거에 힘써달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은 장로 되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다, 그 자체로 귀한 직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직분자가 리더십이 된다는 것에 있어서 관용과 그리고 다투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정말 이 리더십으로 갈수록 다툼을 피해가는 것, 그리고 이 척을 지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런 이 다툼을 피해가면서도 일을 성취해낼 수 있는 것, 이거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다는 것은요,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직분자들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가, 어떤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어야 하는가? 상대방과 부딪히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처신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조율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사실 감독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한테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우리 5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자, 이제 자기 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집에 대해서. 자, 여러분 보시면은 4절에 자신의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녀 양육. 5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게, 이 목사님들 중에서 저도 뭐 당연히 목사니까 예외는 아니지만 목회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목회는 사역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은 굉장히 많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그 딸이 아버지에 대한 깊은 복수심, 원한이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아주 유명하고 그 한 교단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그 딸이 아버지의 치부를 글로 써가지고 책으로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 유명했어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물론 이제 그분의 헌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분이 당연히 있고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가정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다스림의 원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섬기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시는 모습이 사실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보여질 것입니다. 이 중요해요. 제가 집에서 저희 아내와 친밀함을 나누지 않으면요,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밋밋해요. 참 하나님의 세계가 참 같은 게, 자 보세요. 저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죽으면 뭐하냐?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곤 했었어요. 부활하면은 저희가 정말 이 왕과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 면류관 주님께 드리긴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다스림의 열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스림의 권세를 주실 텐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원리랑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서 다스리는 섬기는 원리나 가정에서 다스리고 섬기는 원리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다스리는지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다스림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이 이 모든 하늘과 땅의 섬김과 다스림의 원리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감독 보고 교회 사역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너 집부터 잘 다스려. 뭐 진짜 수신제가 평천하 같아요. 너부터 잘해. 너 가정부터 잘 다스려.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이 자녀 양육을 얘를 어떻게 좋은 대학 보내야 된다 이런 거 차원보다도 걔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본인이 가는 거고, 좋은 학교 가는 거고, 열심히 안 하면 못 가겠죠. 그건 이제 애가 할 일이고 애가 원하면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제 감독의 직분의 차원이 아니라 이 다스림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 동일 선상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시킬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평생에 제가 이제 늘 자꾸 입버릇처럼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 아마 아실 거예요. 제 인생의 목표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 집에서도 가장 가까운 이가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주님의 저한테 주신 소명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저는 계시적인 어떤 체험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남편을 사랑하라. 예? 네? 그러실 수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 이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다스림과 연결된다. 자, 이어서 6절 7절인데요. 6절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자 이제 막
교회에서 세움 받게 된 사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감독으로 세울 수 없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7절, 우리 7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자, 외인, 그러니까 믿는 자가 아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 주변 부대나 우리 옆집, 윗집, 아랫집 여러 사람들, 우리 주변 이웃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한다. 이게 아니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이 감독이라는 직분자 하나 세워진 데 있어서도 여러 면을 골고루, 그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교회 내적으로도 교회 외적으로도 여러 면에 있어서 그 사람이 자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난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감독이 못 되는데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격이 안 되는 것으로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자격들을 갖출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다 감독은 아니지만 적어도 왕 같은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로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되 특별히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직분을 때로는 받고 얻고, 그리고 받은 그 직분을 100분 활용하여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